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106문답을 통해서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강구를 통해서 시험과 악이 무엇인지, 또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문답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107문답인데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2년이 더 지났네요. 107문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주보 한번 보시면요. 107문답 주기도의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주기도의 결론 부분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실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 이 내용이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살펴왔던 내용들인데 이 마태복음도 이미 이 강의를 한 지가 거의 한 3년, 4년 이렇게 흘러서 앞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다 또 잊었을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단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라고 하는 말도 없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몇 절 보면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번호 쓰고 밑에 가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가로 쳐져 있는 이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난외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뒷부분에 따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이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네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들이 따로 있죠.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고 뭐 베드로가 있고 이렇게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 이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하셔서 그들이 글자 하나하나에도 아무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영감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영감을 하신다고 할 때 성령이 계시고 그 앞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아 자 이제 적어라 연필 준비하고 붓 준비하고 그 노트 준비해 적어 하면서 성령이 막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영감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영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 또는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언어 습관들 또는 문학적인 소양들 그 사람의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영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감을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처음 저자가 성령의 그런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처음 성경이 원본이죠. 원본 성경. 그 원본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본 성경은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원본을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원본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원본이면 그걸 베껴 쓴 건 뭡니까? 이 사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 성경은 아무런 그런 그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 성경에는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쓰거나 또는 글자를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본 성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원본 성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원본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중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중세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공덕 신앙이에요.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 칭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카톨릭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덕을 쌓느냐면 성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인으로 세운 사람들.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죠. 다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인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그 사람이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여러 개 공덕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은 데 있잖아요. 묻힌 무덤 이런 데 방문하면 그게 성지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인들을 이렇게 무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성인들이 썼던 그런 유물들,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소중한 사람은 그만큼 공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의 그 파편,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근데 중세 때 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 나무 십자가의 그 조각을 다 모으면 원래 그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십자가를 만들 정도의 나무 조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게 뭐예요? 가짜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그 예전에 어떤 뭐 놀라운 이적과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 그거를 가지고 신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막 길에서 막 그 길이 험난하고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 불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그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죠? 노수로 만든 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 장대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그게 광야에서 BC 1450년대 BC 그러니까 주전 한 1400년 이 정도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뱀이 언제까지 존속을 했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그로부터 700년 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노뱀,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그 노뱀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흐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막 그 신처럼 섬겼어요. 우상처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없애버리면서 노조각에 불과하다 하면서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거든요. 사람들의 습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본 성경을 쓸 때 기록했던 그 붓, 내가 그걸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막 뭔가 병도 낫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구원에 어떤 덕을 쌓는데 어떤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원본 성경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원본 성경도. 그래서 이 사본 이것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 사본 이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만 있는 것도 뭐 몇억 몇십억 이런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원본 성경 이 66권이 있다. 원본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났겠죠. 한 번 만지면 뭐 자식 낳고 불치병이 낫고 아마 남아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원본 성경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효하다 할 때는 이 원본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원본 성경을 베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되었는데 그 성경을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모두 사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본들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베끼다 보니까 오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쓰거나 빠뜨리거나 또는 어떤 의도로 더 첨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건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첨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사본들이 일테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본이 있다. 그러면 창세기 전부가 있는 사본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창세기 일부만 있고 그런 식으로 사본도 다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 간에 그런 이유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본문이 원본에 있는 그 원문과 같은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본 비평학이다 또는 원문 비평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제 원본 성경의 그 원문과 가까운 본문이 어떤 사본이 그것과 가까운 사본인가 아닌가를 잘 따지고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약 성경이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가 발견된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 사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보면 사본이 크게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이 16세기에 바울 우리 신앙은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 종교 개혁자들
그 신앙 노선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우리 신앙 노선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택했던 사본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아니라. 근데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근거로 이제 원본 성경의 원문이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온 그 본문, 이 본문을 공인 본문 또는 수용 본문, 전통 본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견된 사본들이 대부분 뭐냐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수 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해서 약자로 T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R. 발음이 그래요. 우리 하연이 의식이 돼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전통에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 중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 또 영국의 개혁자들이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에 이렇게 피신한 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이렇게 도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때 칼빈이 그 번역안에 도움을 줬는데, 그때 그 성경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 뭐냐면 제네바에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서 제네바 성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킹 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비잔틴 계열의 이 사본을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은 이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인데, 그거를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근거로 본문을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네슬과 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낸 헬라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써요.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성경은 다 어느 계열의 사본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사용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의 그 성경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사본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개혁 성경이잖아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느 구절에 없음 이런 구절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구절들에 가보면 그 난해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사본이 대부분 어느 계열의 사본이냐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보다 구절이 훨씬 더 많죠. 없음 이런 구절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계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사본을 번역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앙 노선은 이 비잔틴 계열의 그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아니라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헬라 성경에서 3,000군데 이상의 차이가 있대요. 비잔틴 계열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우리 구원에는 뭐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원래 그 성경과 거리가 있는 이 성경을 사용하겠다는 면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 비잔틴 계열의 그 사본을 번역한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근데 또 그것만 진짜 오류가 없는 성경 이렇게 말하는 말씀 보존학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또 지나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들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우리가 소유의 문답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로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는 이 가로가 안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의 문답이 어때요? 이거를 안 쳐져 있는 것으로 다루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도 그런 면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저 같은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실제? 대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김은영 집사님이 한번 여쭤보셨죠.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이게 대개 이게 말이죠. 언어 유인데 웃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큰 대자 덮을 개자입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의미예요. 줄여 말하면 요컨대 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for예요. for, F-O-R. 즉 왜냐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공인 본문, 비잔틴 계열의 그 본문이 있죠. 그 공인 본문에는 호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는 대개 한자로는 대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6가지 우리가 간구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 강구 6가지 강구에 다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말에 다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간구들이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보면 왜 우리가 앞에서 간구했던 그 6가지 기도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느냐면 먼저 말하는 것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가 다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임무는 백성을 돌보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야죠. 머리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왕의 직무를, 대통령의 직무를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임무가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왕의 임무시니까.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릴 권리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강구했던 그 6가지 강구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 이유는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아버지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한 이 말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동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어때요? 그분은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또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도 건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기도하면서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듀나미스를 가지신 분이시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과 권능과 능력과 그런 강력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무한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6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영광의 충만함이 있고 피조물의 모든 영광도 모두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자연의 그 피조물의 모든 그런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와 그 강력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천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의 그 총합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존재됨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6가지 그 기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1000년, 10,000년, 100,000년, 억년 후에는 쇠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권세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영광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실 권리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의 권세와 그것으로 인해서 받으시고 드러날 그분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 영원하신 분만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다라면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끼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브리스 기자는 말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까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도 이야,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와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의 총합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안에서 당연히 그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도 같이 동반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찬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인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소위름답 제1문답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소위름답 맨 끝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소위름답 제1문답과 제 마지막 문답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죠. 이게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어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또 동시에 최종적인 이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아멘이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진실로 그렇게 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앞에 우리가 했던 그 6가지 간구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진짜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월 양식을 주시기를, 죄의 사함을 주시기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맺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 우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모든 것에 습관적이 되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걸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옷을 사면 잠시 며칠 동안은 막 좋죠.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집에 새로운 물건을 사면 처음에는 막 좋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거 놔놓고 집 나올 때 이거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떠지? 하면서 잘 잠그고 막 그 마음을 써요. 막 시간 지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찾지도 않아요. 결혼해서 서로 막 살면 막 없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막 살죠. 이 시간 지나면 대면대면해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게 새로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새롭고 다 감사하고 다 찬양거리고 그랬었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게 습관에 젖어버린 그런 기도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늘 똑같은 말. 근데 설령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근데 똑같은 정해진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라면 우리 기도 생활에는 늘 새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마무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도 가운데 늘 잊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 기도에 놀라운 그런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2년여 동안 우리가 소이름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놓은 이 소이름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에게 그냥 새까맣게 잊혀지는 그런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정보로서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사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모습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